요한계시록 22장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의 말씀 폈습니까? 시작. 보라는 12절이야. 그치? 보라는 12절이요. 이게 어떤 구절이죠? 우리 참미 들어보셨어요? 뭐 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참미가 122장이요. 뭐 죄악이 다 드러난 다음에 마지막 판결이 내리면 어찌 능히 서리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늘 재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을 종결하시면서 마지막 판결문 낭독이요. 판결문 낭독.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방문하다 뜻인데 그 방문을 잘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5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이름하기를 방문자로 자신을 묘사해요. 순찰자로 묘사해요. 순찰자. 영어로 말하면 방문하는 사람 뜻이요. 다니엘 3장의 방문, 3장에서 방문하는 그 방문. 미안합니다. 4장이요. 죄송해요. 4장이요. 4장의 방문은 자비가 섞인 방문이었어요. 즉, 자비가 섞인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5장의 방문은 자비가 없는 방문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은 심판을 방문한다, 권고한다, 감찰한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는 중이에요. 감찰. 예복을 심사할세 심사하는 중이에요. 우리 모든 생애의 기록을 하늘의 사물 앞에 온 우주 앞에 펼쳐서 우리 모든 품성을 낱낱이 의와 대조해보는 조사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거룩한 의 앞에, 영원한 의의 일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품성의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의와 대조해서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는 감찰하는 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방문. 이게 계시록 3장의 3절의 메시지예요. 사대에서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방문할는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 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굴자 도성에 거리면서 내 잘났다 하니까 예수께서 방문 순찰자 아멘의사가 내려오셔서 이 왕아 이 권이 누가 줬는지 아니? 너 안 되겠다. 방문 좀 해야 되겠다. 오셔서 뿌리만 남겨놓고 거르투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왕위를 쫓겨나고 정신병이 들어서 풀 뜯어먹고 7년을 살아야 됐어요. 그것이 성경의 방문이요 방문, 심판이요 심판. 하지만 이것은 자비가 섞인 심판이었어요. 그 행사를 보고도 손자 벨사살이 5장에서 술잔치 판을 벌이고 있어요. 더 이상 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또 4장에 등장했던 순찰자가 또 순찰하러 오셨어요. 방문,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가 술을 한참 먹고 술 취해 있는 가운데 그 분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매네 대게 우발하신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하고 집행하러 오셨어요.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주면 회개할 사람이어서
우리는 남겨두고 잘랐지만 손자 벨사살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명확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도 진짓죄를 범하게 되어서 벨사살이,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왔는데, 방문 왔는데 기쁜 방문이 아니었어요. 분벽에 매내 되길 우바르시니라. 벨사살아, 너를 하늘의 성소에 달아보니까, 세어보니까, 이 자로 재어보니까, 계시록 11장 1절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청량하라. 청량해 보니까, 할 율법과 대조해 보니까 그런 뜻이요. 대조해 보니까 그런 뜻이요. 의와 비추어 보니까 그런 뜻이요. 매내 되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고 판명되었다. 그래서 바르시니라, 쪼개서 죽인다 뜻이요.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심판이 종결되어질 점 주님께서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해요. 이것이 마지막 판결문이요, 판결문. 아이들 놀 때 동작 그만처럼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 버려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뭔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누구도 갈 수 없대요. 참고로 조금 전에 우리 또 고이 동창생들 또 질문하기를 또 대화를 나눠 봤는데, 참 순진하고 착하고 예쁜 애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아주 많이 멀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기 자주 올 수 없잖아. 한편으로 다행스럽지. 그냥 농담이고요. 하나님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 방법을 소개해 줄게. 한 방법을. 응? 열장부터 홍해부터 마라와 머리바와 만난 사건과 쭉 해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의 전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봐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이런 분이셨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에 엉터리병이 걸려가지고 사랑에 착각하고 살아. 사랑의 문제를 몰라. 와, 심판도 사랑이래. 방문하신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심판도 방문이래. 너무 좋아. 그 엉터리 같은 설교를 가지고 좋아해서 박수치고 있어. 예수님은 그가 방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 많은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좋아 손뼉 치고 살아간다? 엉터리 성경 해석이야, 엉터리 성경 해석. 비 맞추는 설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기쁨으로 하는 설교. 죄 아래 꽉 묶어둔 마귀의 전술이야. 하나 충고할게요. 내가 깨닫고 있는 그분의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 확실한 것은 내 삶이 죄에서 떠나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사랑은 가짜야, 가짜. 가짜야, 가짜. 물론 언제까지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늘 그렇진 않아. 그분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에도 그 자비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하나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자비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는 죄를 녹여버리는 자비야. 까득거리는 자비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비는 쌍둥이 닮았거든. 자비는 공의를 닮아서 쌍둥이야, 쌍둥이. 자비도 때때로 어떤 줄 알아요? 자비도 때때로 이렇게 행사되어져. 하나님 하면 자비가 말하기를, 우리 언니법으로 씁시다. 의인화합시다. 자비가 말하기를, 하나님 노아 홍수로 이들을 멸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자비가. 왜요? 자비는 공의의 쌍둥이야, 닮았어.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무한한 자비 속에
완전한 공의가 딱 들어있어서 엊그제 설명드렸죠. 공의와 자비는 항상 입을 맞추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공의는 자비에게, 자비는 공의에게 서로 족하다 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경험되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뭔가 하나만 접근할게요. 십자가는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사소하고, 예를 들어서 간식 하나도 죄라고 그런다면 간식한 그 죄까지 용서받으려면 공의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예를 좀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경미한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왜요? 율법은 의롭거든. 죄 사선 사망이거든. 사망의 공의값이 지불되어야만 그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죄를 위해서라도 십자가가 없이는 용서가 없어. 그 말의 의미는 공의가 완전히 그 죄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응?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 이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자비가 베풀어질 때 공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 자비요 자비. 그런데 다시는 가슴마하지 마라. 공의요 공의. 그 자비가 베풀어질 때 너무 감사하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 영화 보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냥 싫어져, 이상하게 싫어져 버려. 이게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까불던 애가 점점 침착해져요. 자비는 그 속에 의의를 창조해버려요. 그 속에 변화를 만들어줘, 변화를. 사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가만히 공의가 보니까 의의가 이루어지네.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조금 이해되죠? 자, 하나님의 의의. 다 함께 우리 본문을 봅시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지막 판결이 내려요. 곧 부름간 내려 부름간. 마지막 판결이 내리기 직전 우리는 의로운 상태로 서 있어야 돼요. 자, 의가 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말일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제가 일부러 좀 설명하려고 산상본 99페이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의와 평화가 의역합니다. 통치하는 나라.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오신 까닭은,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오신 까닭은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옆에서 아무리 지어박아도 짜증이 안 나는 나라예요. 그것이 의요. 엄마가 아무리 달달 볶아도 우리 하나 엄마 하고 뒤끝 올라가서 화 안 내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기저와 근거와 전부는 의다. 의의 나라다. 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죄가 없는 나라다. 평화와 행복과 영원한 안녕이 있는 나라다. 이 나라를 구하라. 그 의의 나라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다. 내가 이 나라 세우러 왔다. 너희는 먼저란 정확한 말씀. 우리의 모든 처음과 과정과 전부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요. 이걸 조금 이 와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본질이 뭔지,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서 바울처럼 나는 표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 표대가 뭔가? 내 안에 예수 형상이 재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의다. 의는 일생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할 본질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 고전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걸 가리켜 성경은요, 거듭난다 그래요. 죄인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마음샘 자체가 불결하고 더러워서 아무리 세수해도 나와요. 최고의 비싼 비누 써도 마음은 안 닦여요. 한 차례 죽음을 만났어요. 솔잎을 씹고 벽에 잡을 양발을 개고 솔잎을 씹으면서 정욕을 이겨볼 애를 썼는데 정욕이 안 이기지더래. 그래, 그 율법주의 종교요. 이 이방 종교의 특성이요. 수행으로, 고행으로, 참선으로, 금식으로 어떤 방법도 마음의 힘을 꽂을 수 없어요. 개선, 계량도 아니에요. 속이 더러면 또 나와요. 성경은 말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죽은 시체 덩어리인데 아닌 것처럼 옷 입고 있다 그런 뜻이야. 옷 벗겨보니까 살은 하나도 없고 다 썩어서 뼈가 나와 있는 게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 의의요. 그들은 목사처럼 딱 보여. 양복 딱 넥타이 딱 내고 있어. 하고 있는데 기회 되면 속에 탁 시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의로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어. 고상하다, 관대해 보인다, 멋져 보인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다. 인간의 평판은 품성이 아니에요. 유일한 판단 근거는 율법과 같은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을 벗겨보면 알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보면 알아요. 어디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에게 그러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의가 뭔가? 아, 예수께서 우리 의가 되시는구나.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의가 되시는데 이 의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집중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재림교회가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 내가 이런 책을 하나 편집해 놓았어. 한 책을 편집해 놓았어요. 잃어버린 율법이라는 책을 내가 편집해 놓았어요. 재림교회가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율법을 수부하는 교회로 시험받았는데 재림교회가 율법을 잃어버렸어. 특별히 어떤 율법을 잃어버렸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지도록 도와주는 육체의 성소의 정결의 기별인 건강계획 법칙을 애굽의 떡과 바꿔 먹어버렸어. 그래서 현재 목사들도 고기 엄청 많이 먹어. 70% 이상이 고기 먹고 사는데 그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빨리 옷 벗고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야. 예언신의 기별이 내 말이 아니니까 들으세요. 동네 올라가서 또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빨리 고기 꺼내야 돼. 재림 교인들 중에서 고기 먹으면 늦으면 못 받아요. 심각한 말씀 앞에도 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을까? 다시 말할게요. 율법을 잊어버렸어. 이게 호세아 4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었는데 너희가 다 잊어버렸다. 아, 맛나 맛없어요. 빨리 저 마늘 파마늘 섞인 고기 먹고 싶어요. 씹다가 바로 다 죽었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 이름이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르라. 탐욕의 무덤이라. 이기심의 무덤이라. 먹는 거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키면서 이 기별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기별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혼과 영과 육의 모든 걸 정결케 하기 원하셔요. 육체가 더러워지면 영은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육체가 더러워져요. 둘은 필수 하나의 관계예요. 연관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할 때는 가볍게 먹는 거예요. 가볍게. 졸음 안 오게. 대부분 왜 졸음이 오는가? 물론 이 찜통 더위도 그럴 수 있지만 에어컨이 좀 시원한 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위가 문제예요. 위가 문제예요. 위가 조금 늘어 있거나 처져 있거나 조금 부풀어 있거나 조금 빨리 먹었거나 많이 먹었거나 그래서 그 위가 장을 딱 누르고 있어요. 대부분 심한 분들이 여자분들이 특별히 끝까지 남아서 앉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위가 항상 부풀어서 풍선처럼 너무 많이 불어버리니까 본래로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가 잘라내기도 하고 그 썩어서 고이니까 위암이 생기기도 하고. 위는 요만한데 밥 먹으면 이만큼 부다가 다 끝나면 쫙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먹고 간식도 하니까 섬에도 시간도 없고 또 가시게 보면 더 부부다 쭈그러져 있어요. 무슨 장을 눌리고 있대. 통당. 의가 뭔가?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 의가 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의요. 율법이 의요. 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고 의는 율법이요. 성경 말하는 의는 어떤 관념 개념이 아니에요.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의요. 그러므로 칭의라는 칭의는 그냥 칭의가 아니고요. 실제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게 칭의예요. 오늘날 가르침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뭘 못 느끼는가 사람들이 자아를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관념상, 개념상, 조치상 아니에요. 자, 그럼 의가 뭔가 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를 살피라.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죠. 계시록 6장의 말씀이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시고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다 불려 떠나가고 땅과 섬도 다 움직일 때 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 의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 우리 속에서 하나의 죄라도 남아있으면 흔들려서 멸망해요. 그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의가 뭔가? 모든 하늘은 사라지고 땅이 다 옷같이 풀어지고 하루살이같이 다 죽지만 우리 재명천사 얘기처럼 먼지다, dust. 아, 그래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이장할 때 봤는데 무덤 파보니까 먼지밖에 없대요. 지난번 우연하게 타이어를 고치러 갔는데 타이어를 저는 인터넷 사가지고 갈러 갔는데 그 한 할아버지 앉아 계시길래 말을 좀 대화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 직업이 뭔가? 무덤 이장하는 직업이에요. 송장 옮기는 직업이야. 아휴, 소름 끼치는 얘기 하대요. 죽어서 묻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끔 옮길 수 있대. 시체 파가지고 옮기는 사람이. 참 직업 참 묘하죠, 그죠?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 한번 가니까 시체가 안 죽고 그대로 있더래.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화장터 안 가고 번개탄 번개탄을 잔뜩 사갔는데 번개탄. 산속에서 몰래 그 시체를 다 태운대요. 참 이런 직업이 있어요.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썩지 않은 송장을 번개탄으로 태워서 하면 다 안 탄대요. 그걸 대충 준비해가지고 이장시켜준대요. 그 우리 할아버지의 직업이야. 담배를 푹푹 피우면서 한숨을 쉬어. 참 직업 참, 그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죽음은 구더기가 이글거리고 눈에서 구더기가 나올 것이고 썩어서 코가 썩어서 곧 없어 뼈만 남을 것이고 뼈도 좀 있으면 먼지가 될 거예요. 맞아요. 먼지요 먼지. 앞으로 모든 것이 하루살이같이 다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지만 나의 의는 영원히 피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는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의가 뭡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의가 뭐죠? 너희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가 뭐요? 율법이 율법이요. 미리 말한 복음이 뭔가? 복음은 이 의를 우리한테 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점차 말씀드리라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가 뭐요? 사람의 배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예를 들면 요셉이 그 억울한 놈을 썼지만 요셉은 의가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요, 의. 다니엘은 일자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의가 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와중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의로운 율법에 충성한 것이 의요. 그것이 의인 내 다니엘 뜻이요. 의가 뭔가? 충성.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뭐다? 의다. 두 단어로 말하면 순종이다. 그 뜻이 순종.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종 없이 아무도 하늘에 갈 사람 없다. 그런 말이요. 산상보리 말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다. 그런 뜻이요. 오늘 또 재밌는 질문을 또 하나 있어. 누가 했더라? 조금 전에. 하여튼 누가 했지? 하늘이가 했어. 하늘이가 아가씨인데 때때로 애기 같아. 질문이. 원장님 이래 또 그러잖아. 그지? 원장님. 막 침례받은 우리 침례받고 왔으면 이제 우리 교인 되었으니까 그들은 은혜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순진한 착한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더 깊이 하는 그런 질문 안 나올 거예요. 실물교원이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 침례받은 순간 재림교회 너 은혜 시간 짧아?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고.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먼저 빛이 거두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가 심판이 먼저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개신교 목사 한 번을 3개월간 가르쳐서 3개월 동안 30년 목회한 개신교 목사님을 3개월 가르쳤는데 매 시간마다 기가 찬대. 충격. 이런 진리를 어떻게 그래서 막 나를 자기 동료 목사 소개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재미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침례 얘기를 꺼내니까 성질을 팍 내대. 내가 목사한테 또 침례 받아야 되냐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안 내디들라 그래. 한 걸음. 그래서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신학 교수인데 목사인데 10년 수십 년 목회했는데 이런 자존심 이거 버려야 하늘에 가요. 이게 버려져야 의가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 잠깐 팁을 드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미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을 좀 하면 좀 그렇다. 어디 짓궂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미를 철저하게 용광로에 집어넣어. 용광로가 뭔지 알아? 괜히 제후가 짜증나게 하게 하고 괜히 순간씩 만들어서 자꾸 돋구는 시험이 올 수 있어. 제후 그러면 안 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안 태어나는 게 좋대. 하지만 그런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미를 철저히 흔들어가지고 다 뭐 하려고? 똥기름 다 빼려고. 똥기름. 양을 잡으면 똥기름 다 제거하거든. 죄를 상징해. 다 빼내는 거는 순경에서는 잘 안 돼. 배가 고파 봐야 되고 시련이 와 봐야 하고 배척도 당해 봐야 하고 그래야 의가 개발되어지고 나타난대. 그래야 보석이 만들어진대.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왜 그리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괜히 내가 교회 해치는 사람인가? 어쨌든 교회를 깨우고 싶고 부흥시키고 싶은데 나 안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 마음이 솔직히 아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박사님 제가 보니까 원장님 보니까 성심을 다해 남을 도와주는데 왜 자꾸 미움받죠? 몸을 아끼지 않고 집을 지어주고 몇 달 걸쳐서 기초를 놓아주고 몰래 내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주고 창문을 사주고 그래도 나를 안 좋고 뒤에서 욕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나에게 의의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더 변화시키고 더 자아를 없애고 주 안에 완전히 의의를 선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고 생각이 스쳐갈 때 시험 받지만 즉각 승리해요. 시험은 죄가 아니야. 시험은 와요. 자, 돌아옵니다. 의의가 뭐라고요? 의의가 의의를 아는 자들아, 의의가 먼저 알아야 돼. 재림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래. 그래서 구원받는데.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좋아하는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쥐약이야, 쥐약. 독약이야. 독약된 거짓말의 해석이야. 잠언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야. 라는 거짓말 해석. 쥐약이야, 쥐약. 이런 쥐약 먹으니까 맛있나 봐서 그러는데 맛있나 봐. 맛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 봐. 평화가 없어. 그 독이 즉각 안 나타나지만 그렇게 하면 죽어 영원이요. 그런 쥐약들을 사단이 지어주니까 좋아해. 나는 쥐약 안 줘요. 명약을 주는데 입에 써요. 이런 말씀 알아요? 양약은 고구나 일이 의병이요. 충언은 여극이나 일이 의행이니라. 그런 한문이 있어요. 참 좋은 약은 입에 쓰는데 병에 이롭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진리는 우리 마음의 본성에 거슬려요. 참 진리는 본성과 역행되어져요. 참 진리는 죄와 배치가 되어져.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오면 딱 움츠러들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성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 이면에 너무 죄의 의식 가운데 그 해방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속에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속에 진리에 반하는 마음이 있었대. 주님 그걸 아셔요. 자, 의가 뭔가? 율법이 있는 자들이다. 잘 들으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가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율법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뭐 엄청 방송하지만 그들의 행사 율법과 안 맞으면 거짓말 예수요, 거짓말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를 소개하면서 TV쇼 같아, TV쇼.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소개되면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신령한 분이요. 깨끗하게, 담백하게, 단순하게, 예쁘게 소개해줘야 돼. 흉내 내면 안 돼. 그럼 진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치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 엄마들, 우리 아가씨 예비 엄마들, 예비 신학생들, 학생만 할 때, 아이들 가르칠 때 재미있게 가르치지 말고 재미있게. 재미지게 하지 마. 전라도만 재미지게 하면 안 돼. 진리는 재미진 게 아니에요. 진리는 참 거룩한 거예요. 진리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재미 속에 재미가 없어요. 끝나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럼 더 강한 마약 또 줘야 돼. 영화로 보여줘 예배들이 이제. 영화도 그 양이 재미없어. 자꾸 애들이 그렇게 발전돼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지만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저는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게. 그래야 힘이 바이 맛있지. 주의하세요. 오늘 우리 젊은 애들이 얘기했다. 우리 고2 애들이 수준이 좀 높아요. 청년반을 하는데 프로그램 뭐가 있어야 재밌는 게 있어야 모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예,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진리로. 무슨 이 상간벽지 오지까지 누구야 35명, 30명 모집인데 35명이 왔대요. 오늘 결석을 많이 했네. 어디 갔지 다들? 점심 굶겨야 되겠어? 근데 귀한 애들이 왔잖아요. 재미있어요 동산에? 뭐 뻥튀기 주나? 뭐 영화 보여주나요? 이 딱딱한 어떻게 보면 진리. 별로 안 편한 진리지만 뭔지 모르게 조금 달아요? 달 거요. 달 거요. 먹어보세요. 더 달아요. 이 외에는요. 다른 거 재미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똥으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신학 지식 미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근데 웃겨요. 웃겨.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시골 할매가 신학 졸업한 대학원생도 모르는 진리 알고 있어. 신학 배워도 몰라. 어떻게 아는 줄 가르쳐 줄까요? 할머니 말이에요. 표현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묻는데 그럼 가르쳐 주신대요. 성경의 진리는 그들의 지성의 능력과 지적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의를 사모하고 얼마나 죄에서 멀어졌고 얼마나 받은 빚대로 사는 데 따라서 비례되어진다 그랬어. 이것이 없으니까 성경 해석하는 분들 보면요, 이상한 방법, 이상한 요법, 삼각고도 해서 언약해서 십자가 크로스 해서 수많은 방법, 수많은 만 가지 방법, 그 전부 인간의 기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 가르친 적이 없고 루터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밀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말씀 묵상한 사람 망쳐요. 큰일 나. 자기 해석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관념으로 성경을 풀어가서 교훈은 주는데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잘 해야 돼. 성경 단어도까지라도 내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시키면 안 돼. 성경 낱말까지라도 성경으로 설명해야 돼요. 방금 방문, 심판, 제가 봐도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너 성경이 맞는, 똑같이 맞으니까. 그게 방문인데, 소사심판, 아멘! 박수치는 방문, 그 엉터리 방문 심판이야. 주님 방문하시면요, 빨리 잠에서 깨어야 돼. 신발 신고, 양발 신고, 머리 빗고, 옷 빨고 깨끗이 입고 있어야 돼. 아니면 죽어요. 모세야, 제3일에 내가 방문하러 간다. 그래, 어서 오세요. 안 그러세요? 청소해라, 옷 빨아라, 울타리를 치라, 짐승도 못 오게 하라, 다 죽는다. 온 산이 큰 흑암으로 점점 산이 깜깜해지면서 천둥과 나팔과 번개가 울려 퍼지는 땅이 막 흔들리는데 누가 방문하셔요? 예수님이. 돌아옵시다. 의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그죠? 그래서 결론 짓고 할게. 의가 뭔가? 영원한 의가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시는 흐리지 않고 치워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십계명이 성령을 통해서 딱 새겨져서 안 지워지는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그런 사람 나타난 마귀가 성질나서 다 죽이라 하는 게 1월 효험령의 사형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나타나면, 의가 나타나면 죄는 온천하 드러나고 죄는 영원히 추방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마귀는 알아요. 성경 말하기를 하늘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사탄이 있을 곳이 없더라. 건너뛰어 14만 4천이 딱 준비되어지면 주님 지상 통치 끝내고 오셔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은, 저는 그렇게 제목 붙이기를 좋아해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만들 청사진 설계 도면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기회되면 계시록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죠? 정말 놀라운데 계시록이. 계시록은 404절인데 278절이 구약에서 갖다 놨어요, 성경절을. 오늘 우리 교회 계시록을 그렇게 한번 풀어요. 역사로 다 풀어버렸어. 성경으로 다 풀어보면 더 충격적이야. 여하튼 공부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나요. 너무 재미있어요. 끊임없이 성경 끝이 없어, 끝이. 진리는 무한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5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인쳐져야 한다. 진리가 사상에 박혀버려야 한다. 진리가 우리 마음의 깊이 뿌리를 딱 내려서 옆에 시험이면 즉시로 성령께서 진리를 탁 꺼내가지고 시험을 딱 잘라버리는 그 경험,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어요. 직방. 좀 머물다가 좀 더러워다가 성경이 좀 올라온 상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저버릴 그것이 아니고 이미 자극을 받는데 금방 마음이 딱 성령으로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 의가 있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에 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불의는 죄다.
불법은 죄다. 죄는 범법이다, 불의이다. 그러므로 죄와 불의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불의가 죄라면 의는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녹음된다고 이런 얘기하지 말래.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에덴 잃어버렸어? 두 단어. 골든벨이야.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세 단어. 불순종. 다음 질문.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 맞아, 순종이야, 순종. 근데 문제가 뭐예요? 순종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럼 복음이 뭘까? 맞아요.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요. 너무 쉽잖아. 근데 성경 사람 목사님들은 그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뭐 열매라고 자꾸 억지로 좀 해석하려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이 간단한 복음이야. 7장 계시록 주석해봐. 영원한 복음은 그 경계선이 확실한 진리인데 따라하세요.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순종해야 구원받아. 불의는 죄요. 범법은 죄요. 그러므로 불의는 범법이요. 그것처럼 의는 뭐요?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펴보세요. 요한일서. 조금 노련하죠. 그죠? 여름이 그래, 여름이. 그죠? 여름이 그런 날이요. 이해를 해요. 하지만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조금만 집중하고 자, 요한일서 3장. 지금 이 구절을 왜 폈죠? 까마 여기 안 먹었죠? 왜 폈죠? 죄는 불순종이요. 죄는 불법이요. 그럼 의가 뭔가? 순종이요. 의가 뭔가? 율법과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4절부터. 자, 천천히 시작. 자, 성경에서 죄는 뭐다? 본성이 죄다 그랬어요? 깨어진 관계가 죄다 그랬어요? 스쳐가는 생각이 죄다 그랬어요? 그게 신학이요, 신학. 사탄이 만드는 변명이요, 변명들. 왜 그런 변명의 신학을 만들어 놓았을까? 마귀의 한테서 술 얻어먹어서 술 얻어먹어가지고 마귀 동역자 되려고, 마귀 동역자. 그래서 백성들을 죄 아래 딱 잠자게 하려고. 언제까지? 예수님 지성소 나올 때까지. 그럼 다 지편이잖아. 이 말에 속지 마요. 죄는, 성경의 유일한 죄는 불법이요, 불법. 그럼 불법의 뭔데를 배워야 돼. 근데 그거 배울 거예요, 지금. 집중합시다. 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율법도 범한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없애려고? 자, 성경 잘 보는 방법 알려줄게. 죄를 없애려고 무슨 말이요? 그 앞구절로 설명하면 돼. 해봐요. 불법을 없앤다. 또 해석해봐요. 맞아. 죄를 짓지 않게, 맞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맞아. 떠요. 또 반대로 한번 돌려봐. 율법을 지키는 거, 맞아. 주님 왜 오셨어요? 그래요. 죄를 제가로 오셨어요.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다시 왜 죽으셨는가? 죄를 제거하고 의인 만들어서 하늘에 가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의가 뭔데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거듭남이 뭔가? 거듭나면 내 마음과 생각에 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화는 뭔가? 그 법을 계속 사니까 그 법이 영원히 내 사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그러다 죽으면 구원이 있어요. 왜? 의에서 의로 진보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죄, 의죄, 조금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영털이. 이게 신신학이에요. 아니에요. 의에서 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은 간증이지. 오후는 한번 걸음을 조금 터치해 줄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갔어. 백성들이 그게 좋아. 왜? 자기가 동료거든, 동료. 항상 유대인들은 바라바와 친구들 준비가 딱 돼 있어.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조금 이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듣겠습니까? 수준 높은 것 같아. 보세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 그냥 커튼 치러 왔다? 뭐하러 왔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구하세요. 이 제거라는 뜻을 따라하세요. 제거와 동의가 뭘까? 용서예요, 용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간다 뜻이, 용서라 뜻이, 옮긴다 뜻이 바로 그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 있는 채로 하늘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뿌리시켜서 이 땅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러 오셨어요. 제거되었는가 아는 비법은 의가 있으면 돼. 아, 죄 제거되었다. 그죠? 의가 있는 사람들아. 하나 조금 또 오해할까봐. 아, 물론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다윗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다윗을 깊이 연구해봐. 깊이 연구해 보면 다윗이 마음이 합했던 그 수준과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변화된 수준과 틀려. 무슨 말인가? 다윗이 마음이 합한 상태는 유치원 수준. 쉽게 말하면 빛이 1000개면 한 100개 정도 아는 부분 한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 상태였어. 지식의 수준이. 그런 그가 실험과 역경과 범죄와 타락과 용서와 중생과 실현을 통해서 그 전에 마음이 합했던 상태에 이 다윗의 수준이 비록 타락했었지만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그 상태 훨씬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거듭날 때 진리 한계 알고도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수준은 그 한계 아는 빛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가 2개 깨달으니 또 발전. 이것이 성화예요. 저 이걸 몰랐으면 죄가 아니었는데 2개를 깨달으니 이것도 드러나네? 이것이 회개가 깊어진단 말이거든요. 또 2번째.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더 깊어진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이해해 주면 쉽게. 김치를 끊었는데 먹고 싶죠? 오늘도 안 먹어. 말씀을 순종해. 내일도 안 먹어. 이게 회개가 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김치 줘도 못 먹어. 이게 나았단 말이거든요. 좀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성화요, 성화. 이것이 성화요, 성화. 자, 성경 다시 돌아와서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없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지 우리도. 얼마나 당연해. 예수 안에 있으면 닭고기 막 뜯어먹고 앉아있을까? 불가능해. 왜? 그럼 예수님 죄인 만들려고? 내 안에 누가 있는데? 처음 우리 주호가 주문한테 왔어요. 강목 가운데 번역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 마음에는 두 주인이 절대 살 수 없어요. 동시에 절대 살 수 없어요. 죄와 의가 공존할 수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용서는 내 마음에 그분이 딱 들어앉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잘 들으세요. 사단이 또 속여. 우리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느낌을 자극하고 옛날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하고 기억에 있는 죄를 자꾸 터치해서 너 죄인이야. 너 용서 못 받아서 자꾸 낙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회개를 진정으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늘 자신의 과거를 보다가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주장하세요. 느낌, 감정 믿지만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실 걸 믿어요. 해주세요. 기도해봐요. 가만히 평안히 가비 밀려오고 죄가 싹 물러가고 마음이 의가 와서 막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아멘. 참아야지 이 안목이 참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다음에 제가 보이면 눈물이 나고 눈이 감아져요. 에이, 수근수근 안 해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 의가. 5절 읽어서 6절 시작. 그래서 마태 7장, 누가 12장, 마태 25장의 열처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에 누가 13장의 말씀과 마태 7장의 그의 승자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주님, 내가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귀신 내가 쫓았어요. 어려 선교했어요. 수많은 봉사 많이 했어요. 주님 나 알잖아요. 같이 그때 여행도 같이 했잖아요. 해외 선교 같이 갔잖아요. 예수님 왜 모르셔요?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나 몰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뭐 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불평하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므로 읽으세요. 이제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여라. 성경은 누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 팁도 드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 현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이랬어. 어떻게 간음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해? 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할 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관식. 맞아요. 순종하고 있을 때였다. 얼마나 분명해. 그가 범죄했을 때는 주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엊그제 누가 왔다 갔죠. 인도에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신데 에이 다윗도 멋졌는데 자꾸 그러지 마. 아브라함도 자꾸 실수했는데 왜 그래? 죄 못 이긴다고 자꾸 말하지 마. 지나치게 그러신데 그분들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술. 진노의 포도즙에 그 물 소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벗고 갔으면 좋겠는데 벗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사를 너무 거꾸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 아니요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사람만 의로운 거예요. 적용할게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만 재림 교인이에요. 아멘. 아닌 사람 우리 교인 아니에요. 1월 형용은 다 나가요. 보세요. 다 떠날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 중에 별 같은 사람 엄청 많대요. 별이 누군지 알죠? 스타들 많잖아요. 스타들. 다 사라질 걸 계시로 보았어요. 이미. 저는 알아요. 보여요. 저도 보일 수 있고요. 자아가 보이고 교만이 보이고 아집이 보이고 똥꼬집이 보이고 보여요. 명예가 보이고 보여요. 주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제가 두려워요. 죄가 도말되지 아니하면 미치버릴 거예요. 온 우주 앞에 내 죄의 목록이 하늘에다 펼쳐진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도말돼야 돼. 저 죄 많았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아빠가 말씀하는 사람으로서. 그 추악한 죄가 도말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다 펼쳐져서 보인대요. 그래서 죄가 빨리 도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팔절은 말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겠다? 아브라함 자손 아닌 거 주님은 그런 차별하지 않아. 혈통에 속지 않아. 혈통에. 인맥에 학위에 속지 않아. 성경 명백해. 어디에 속했는가 알 수 있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 속해 있어요. 마저 읽으세요.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죄의 근본은 마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죄를 범하면 누구 거다? 마귀는 죄의 종자야. 읽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요? 죄짓게 하는 거 맞아요. 죄짓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쟁투 총수 가운데 각 시대 대쟁투 상학은 반드시 깊이 읽어야 돼. 왜 그런가? 사단이 죄 짓게 하는 전략과 전술이 다 공개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하는지 다 주님 써놨어. 그거 알아야지. 백전백승하려면 알아야지. 뭐해? 뭐 한다? 지기 하면 백전백승이요. 그 성경을 정말 잘 알면 마귀 이기는 게 훨씬 쉬워져. 전신갑주니까. 특히 대쟁투 상황을 읽으면요, 마귀의 전략 전술 다 공개해. 하나만 소개해 줄까요? 현대판 니골라당이 재림계 깊이 들어 앉아 있는 거. 통과하고요.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죄 짓는 것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 짓는 게 거쳐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예, 이로써 누가 마귀 백성인지 누가 그분의 백성인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돌아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 의는 곧 뭐예요? 율법과 조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진짜요, 가짜요? 가짜죠.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맛대로 살면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제가 참 신기한 경험에 나는 닭고기 먹는 줄도 몰라서 세상에. 신학생이 닭고기 먹는 줄도 몰랐어, 나는 세상에. 저는 몰랐거든요. 이 기회를 뭐 몇 번 안 들은 듣고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닭고기가 그렇게 싫어지도 딱 끊어버렸대. 성령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진리가 임하면 아닌 것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한 방에 꺼내, 한 방에 닭고기를.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생선 먹어요? 빨리 끊으세요. 그것도 빨리 끊을수록 복이요, 복. 어떻게 생선을 먹어요? 불쌍한 생선을. 나도 지렁이 살이 지는 거 봤어요, 어제? 어디서 봤지? 어젯밤에 잠깐 갔더만 지렁이 큰 놈이 또 꿈틀거리고 있대. 그래서 얼른 집어서 풀에 던지셨죠. 이렇게 따라하라는 말 아니야? 따라하라는 건 아니야.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성품을 정말 이해하면 양심적으로 고기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분의 성품 문제, 성품 문제. 어떻게 인간이 고기를 뜯어 먹어? 제가 옛날에 고기는 가난해서 다행이었어. 고기 많이 못 먹었으니까. 참 다행이었어. 그래서 멸치가 참 좋았어, 멸치. 학교 가면 뚜껑, 시큼한 보리밥 뚜껑 열면 멸치 반찬 싸우는 게 그렇게 부러웠거든. 가난해서 멸치도 많이 못 먹었어. 참 다행이야. 멸치는 돼지 피보다 더럽대. 멸치는 바다 시체 청소고요. 시체 청소하는 게 멸치야, 멸치. 멸치국. 참 감사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해. TV도 없었어. 참 감사해. 감사해요. 그래서 뒤늦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집에 태어나게 하신다는지. 왜? 그때 신비했는데. 분명히 합격하고 남는 점수,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눈을 멀게 해서 시험 못 보게 했을까?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공무원 하고 좀 있을까? 재림교회 못 왔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술 먹고 많이 울었었거든. 12시까지 막 시내도 막 울었어. 너무 억울해서. 시험 다 하는 건데 눈이 안 보여서 못 봤잖아요. 갑자기.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저를 재림교에 인도하시려고. 안 그러면 뭐 파출소장 되든지 뭐 등기소장 되든지 뭐 경정되든지 뭐 잘하는 변호사 되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에 있게 하려고 눈을 감긴 것 같아.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 푸니까 다 맞는데 참 감사해요.
가난한 집안이어서 이를 악물고 성공을 제가 삶의 목표로 삼았거든.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버지 엄마한테 합격증 받치고 효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많이 우셨어.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키우려고 내가 했는 줄 아냐. 상 뒤지고 엎으시고 우시고 약 그렇게 마시려고 우셨어요. 농약 제초제 마시려고. 미친놈, 호로 자식, 개 뭐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말 들을 수 없어요. 진리의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이 길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데 월급은 받지 말래. 우리 아버지 말이었어요. 신부들을 많이 보고 신부들을 많이 보니까 돈 놈이 참 많더래. 그래서 목사 되려면 돈은 받지 말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돈 받아도 돼. 받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죠. 정직하게요. 그래서 월급 안 받는 농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월급을 주셔요. 조금씩. 한 달 살 만큼만 맨날 주셔. 맨날. 그래서 요즘 때를 좀 써야 이만큼 줬으면 좋겠어. 이만큼. 청년간 알아줄게. 50분 애들 좀 살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 오셔요.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의로우시셔야 돼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서 돌, 잡초, 용기 내세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내릴 때 방해 없이 뿌리를 탁 내리도록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아옵시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의다. 의가 곧 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러므로 그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란 말이 의미는 그것이 의다. 서두에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이 무슨 말인가? 의가 뭐요? 율법.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 하나 해드릴게.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반대로 얘기할게. 왜 재림교회가 이렇게 11금은 증가하고 교회가 그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 타락하고 숫자가 줄어들고 힘이 없는가?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래.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앉아있으니까 백성들이 법을 안 지키고 다 죄짓고 살아가면서 교인 행세하고 있어. 때 되면 성지순례 가서 돈 모아서 갔다 오고 있고. 저는 성지순례 가는 거 적극 반대요. 그러면 고아원 갖다 주면 고아원에 갖다 주면 좋겠어. 그게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신의 욕심 만족시키는 것들 갔다 오면 더 승화돼? 그러면 빚내서 가야죠. 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영화, 명예, 아첨, 욕심, 이기심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지순례는 뭔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이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명합니다. 읽으면 설명 안 하면 참 좋겠어. 수준이 하나 설명하니까 자꾸 시간이 가서 못하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이런 구절 보면 아 하고 딱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설명 안 했대요. 바로 막 무슨 뜻인지 알아버렸대. 성령님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뭐 죄가 드러나 버렸죠. 저에게도 그런 근세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직 수준이 좀 그러니까 자세하게 풀어줘야 이해를 해. 그래서 풀다 보니까 진도가 아주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번 캠프는 적어도 1번, 2번 참석한 사람들 정도만 참석하기를 바랬고. 괜찮아요? 처음 온 이 애들이 더 진도가 빨라. 응? 용기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뭐다? 받지 아니한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세계.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성경 그렇지만 어찌 가능합니까? 어디 속에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을 받지 아니한다 뜻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 가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참 좋은 경험했죠. 의를 잘 간직하면요, 의는 빛나게 돼 있어. 빛나.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되었지? 어떻게 행복해야 하지? 설교가 뭔가 틀려졌어. 느끼게 돼 있어요. 안 느끼는 것이 비정상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요, 변질되지 않으면서 섞이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게 빛과 소금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뚜렷하게 군대에서 더 뚜렷하게 쉬어보세요. 영창 가면 가야죠. 더 서세요. 감옥가 애굽의 요셉처럼 또 전도하면 되지. 어디 가나 전도진데. 빨간 줄 끄이면 어때요? 사회 흥승장구할래요? 우리 목사 되는 거 빨간 줄 아무 상관없어. 그죠? 빨간 줄 끼도 괜찮아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다 빨간 줄 끄였어. 집총 거부 빨간 줄 딱 끄였어. 그죠? 신기호 목사님 같은 분들. 내가 혼합회 목사님은 15년 감옥에 있다가 15년. 집총 거부 때문에 15년 동안.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회해보니까 성경, 예리심에는 필요 없더라. 다 버렸다. 다 버렸어요. 최근에 저한테 그래. 형님, 다 버렸어요. 가보니까 정말 버렸어요. 그의 서재, 예리심과 성경밖에 없어. 신학생들 쏟지 마. 목회하다 보면 책 엄청 많지. 전부 쓰레기야, 잡동사니야. 다 버려. 그럴 시간 있으면 예리심 봐. 예리심이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대충 10만 페이지. 하루 50페이지 본다 치자. 몇 년 읽어야 돼? 안 쉬고. 어디 쓰레기 터질 시간이 어디 쓰레기 뜸이. 어디 있어? 지식 얻으려고? 쓰레기 뜸에서 찾아오면 쓰레기 묻어 있어. 만지지 마요. 가깝게 만지지 말고. 진짜에서 진짜를 찾는 게 얼마나 쉬워. 오류가 없는 성경만 연구하라고. 예언시만 찾아보라고. 그것도 몇 년 읽어도 못 읽어.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청년이 또 막 안절부절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나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깨우세요 해놓고 기도해요 하고 말씀 읽어요. 그건 농이고. 다 보면 너무 좋지. 근데 한 말씀 보더라도 오늘 한 형님한테 그랬어요. 한 챕터를 10번 20번 감동이 올 때까지 읽어라. 진도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점점 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 율법은 참 넓고 깊고 높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봐요, 좋은 일.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 이런 기분을 외쳐도 찔리도 기쁘죠? 아멘. 뭔가 불편해도 좀 기쁘죠? 조금 희망이 보이죠? 이 경험이야. 주님 우리를 왜 죽이려고 그러셔? 살리려고. 꿈틀대면 나만 죽어요. 나만 손해야. 빙빙 돌아, 빙 돌다가 나중에 와서 후회할 거야. 빨리 죽으면 돼.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좀 적용할게. 이런 진리 몰랐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기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끔거리지. 뭔가 다 무너진 느낌이지. 큰일 났지. 안 그럴 때 내가 살아서 펄펄거렸어. 영화 막 보고 딱 앉아있고 막 살아있었어. 사실 죽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죠? 내가 아는 중국의 한 신학생이 삼육대학 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어렵게 와서 신학 공부하고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친구인데 틈만 나면 영화 보러 간대.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딱 보러 가려고 대학문을 딱 나서는데 누구한테 잡혔어. 어디가 우물물하니까 임마누엘 가자. 따라왔어. 따라왔어. 공부라고 충격을 먹었어. 그리고 다 끊었어. 끊어서 제가 중국 가니까 목사가 돼 있어요. 나를 초대했어. 집회했는데, 몰래 집회했는데 참 좋았어요. 누구 있어요. 이름은 무명이에요.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탕락같이 해줬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우주의 향기와 광범위하다. 모든 원칙이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하다. 율법은
이래서 마귀가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기별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기별을 가리키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난 것은 감사할 일이요 나쁠 일이요? 왜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한다. 병원 가서 약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친구가 그랬어. 죄가 뭐 본성이 죄라 그러는데요. 사단이 왜 그러는가? 그럼 무엇을 회개해? 친애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에? 이 본성을 회개하라고요? 그랬어요? 아니. 그래 안 그래? 뭐 깨어진 관계가 죄 그거 뭔데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 죄는 무엇인가 썩을 필요 없어. 알 수 있어. 그걸 보면 알아. 그걸이 뭐예요? 율법. 성경이요 성경. 그 성경은 오류 탐지기다. 성경 연구하면 오류 다 드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좀 부담을 하나 줘요. 부담을요. 참 내가 때때로 고민스러워. 유명한 분들 쫙 설교 들어보면 오류가 다 보여. 그럼 나는 오류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봐도 오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없어요. 근데 많이 보여.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를 주었을까? 그 신학생활 처음 공부하면요 머리 아파해. 막 처음에 머리 막 뒤집어 싸. 막 충돌을 받아. 하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2, 3일 지나면요 팍 깔아앉아요. 맞거든요. 죄에 대한 뭘 일으킨다? 회오를 일으킨다. 확신하세요.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셨구나. 네? 예수님이 오셨구나. 감사하세요. 그 다음 읽으십시다. 시작. 만약 율법이 외형적인 행위에만 그 요구를 한정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그릇된 사상이나 악한 욕망과 무모에 대하여 무슨 말이요? 의가 뭔가? 의의 수준이 뭔가? 행위? 훨씬 넘어서 사상과 감정까지 동기까지 의의를 요구한다.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정신이 거룩하게 되어 사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원칙과 의지하게 되기를 요구한다. 바리새인의 의가 뭔가? 행동은 방정해. 참 착한 모델 케이스 목사님 딸이야. 속을 딱 보니까 사상이 삐뚤어져 있고 감정이 들어오고 있고 마음이 들어오고 기회 되면 나와 죄가 짜증도 나오고 성질도 나오고 앙탈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자존심도 막 튀어나와.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이에요. 행동은 깨끗해.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안식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씹어먹고 바꿔내고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게 해요. 근데 다 옷 벗겨보면 짜증 나오고 자존심 나오고 성가심은 성질 내고 다 나와.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의가 없는 사람의 의가.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게 라오디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의는 내 안팎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의는 사상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의는 감정까지 있는 거예요. 의는 목소리까지 섬에 있는 거예요. 의는 전신에다 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의가 있는 사람은 옷 입는 것도 털려서. 동사는 아가씨들이 옷이 바뀌어. 딱 올라보는 옷 안 입어 이제. 몸매 딱 노출되는 거 안 입어. 짧은 치마 안 입어. 왜? 그것이 의요. 의.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빨갛게 물 안 들여. 왜요? 그것이 의가 아니니까. 한 교회를 갔어요. 청년들이 특정을 하는데 안식학교 때. 저 뭐야 쟤들이? 빨간물, 파란물, 노란물. 뭐 쇼하러 오셨나 쇼하러. 쇼. 의가 없으면요. 죄는 그렇게 나와요. 과시하고 싶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싶고 몸매 좀 자랑해서 미스카 입고 싶고 신발도 높은 거 좀 신고 빼짝빼짝 하고 싶고 머리도 한번 물감을 노란 거 들였다 빨간 거 한번 들여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의가 없으면. 의가 있으면 머리가 단정하고 여성스러워져. 네? 옷도 깔끔하게 입어. 정갈하게 입어. 신발도 얼룩덜룩 안 신어. 깨끗한 거 신어. 안실 옷도 단정하게 원색적인 옷 안 입어. 연신 나오잖아요. 그것이 의예요. 의는 사상과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상과 감정과 마음에 있는 의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의요. 그것이 율법.
의가 임하면 식욕이 자제되어져, 조절되어져, 고기가 싫어져. 내 몸을 더럽히는 것 안 먹어. 그것이 의요. 근데 의를 모르니까 먹는 거 왜 구운가 자꾸 가는 게 싫거라고 자꾸 나를 공격하는 분들이 꽤 많아. 그것이 착각이에요. 제 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 이런 캠프가 어디 있어. 최첨단 음식 갖다 놓고 열심히 요리해서 다 먹이고 채우고. 최첨단 음식이에요. 최첨단. 농사 짓잖아. 최첨단으로. 하나도 약도 안 쓰고 뭐 거름 하나 안 주고 뭐 심어놓으면 땡이요. 지가 잘하는 거요. 이런 음식 이런 먹고 있는 거요. 강남의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끼 10만 원씩 받을까? 이런 음식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요. 참 왜 이리 복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이처럼 살아가서 영생 얻게 하니까 살아야죠. 아멘. 어깨 딱 펴고 지가 마귀한테 맨날 이러지 말고 마귀 한번 붙어보자. 그죠? 미가 7장에 나오잖아. 마귀야, 내 대적 마귀야. 그래서 역대 14장에 나와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야. 나는 공격 먼저 안 해. 인들은 공격 안 해. 원수가 공격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마저 나가서 이길 기회를 하면 너가 기회를 줄게.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 시험의 기회들은 마귀를 정복시키는 우리의 기회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래. 역전승할 수 있고 만에 전에 죄를 지었지만 충성을 보이는 기회예요. 기회. 이 말씀만 보고 오전 강의를 마치고 자, 시편 기자는 시작.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라고 신비스러운가.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한 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해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질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펴납니다. 인간의 법률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강경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그리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한 법률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가진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신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능력을 위해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조금씩 만져져 알아져요? 아멘. 믿음으로 말며 의를 받아야 하늘에 가요. 아멘. 계속 이어서 오후에 밤에 또 같이 공부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러한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듣게 하시며 귀를 열어서 이해하게 하시며 마음속의 진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지만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셨어.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의가 뭔가 마음에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 예비일에 우리의 피곤한 마음과 영이 있다면 아버지의 서성케 하셔서 다시 만나는 시간 더 명료하게, 더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말씀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